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혹은 어떠한 여러분의 권세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한 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자녀들에게 부모가 된다는 것, 부모가 그냥 자녀를 낳기만 해서 부모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자녀를 내가 낳아서 그 자녀를 책임지고 길러야지만 진정한 부모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요즘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만 부모가 아니라 그 자녀를 책임지고 기르고 양육할 때에 비로소 이 사람 부모다, 이 자녀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를 책임지고 국민을 책임지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자리에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사람들은 의지하게 되고 신뢰를 얻게 됩니다. 큰 자리에 있을수록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큰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큰 자리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영원한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할 분은 누가 과연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그분은 오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저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참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은 어떠한 왕이시길래 우리가 주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The King of Humble.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저는 예전에 교과서에서요, 그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의 이야기를 배울 때에요, 기억나는 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나폴레옹 황제가요, 멋진 백마를 타고서 전진하고 있는, 여러분 앞에 나오는 그림이 있죠? 이 그림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갈 때에 그 백마 탄 나폴레옹 황제의 그 그림을 보면서 제국을 통일했던 나폴레옹의 그 기세와 용맹함이 이 한 폭의 그림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마 이때부터요, 우리 여성들이 꿈꿔왔던 남자가 뭡니까? 백마 탄 남자, 백마 탄 왕자. 아마도 이 나폴레옹의 백마 탄 모습을 보고서 야, 멋있다, 나도 저런 신랑하고 저런 남자랑 한번 결혼하고 싶다, 이 백마 탄 왕자 꿈꾸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전쟁에서나 혹은 어떠한 왕이 행진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말. 이 말에 털에 윤기가 흐르고요, 말 앞에 멋있는 이 마장 장식을 씌우고 또 그 안장을 황금으로 칠하고 수많은 기병대가 따르는 그 말의 행진, 왕이 타고 전쟁의 장군의 행진할 때면요, 벌써 그것을 보는 사람부터 기가 죽습니다. 기마병들의 그 화려한 장식을 볼 때에 적군들은 이미 전의를 다 상실해버려요. 바로 사람의 그 용맹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어떠한 역할이 그걸 할까요? 오늘날에는 자동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대통령이나 중요 인사들이 그 나라를 방문할 때면요, 멋진 리무진이 딱 와서요, 그 앞에 국기가 꼽혀 있고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멋진 리무진 한 대에서 내리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은 야, 진짜 국가 원수구나, 지도자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유대인이 왕이며 다윗의 자손인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장하시는데, 주님은 무엇을 타고 가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자,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장하시기 전에 제자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얘들아, 저기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어 있는데 그 나귀 좀 풀어서 나에게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나귀가 아주 귀한 동물이기 때문에, 나귀가 아주 비싼 동물이기 때문에 그 나귀 끌고 가면은 아유 안 됩니다, 이 귀한 거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귀는 천한 동물이에요. 나귀는요, 사람이 타려고 쓰는 동물이 아닙니다. 짐을 싣는데 물건을 나를 때에 나귀 등에다 올려놓고 갖고 가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 나귀를 가지고 무엇 하시려고요? 라고 물어볼 때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다. My Lord can use it. 내 주가 이걸 쓰시겠다. 그 말이 어쩌면요, 나귀를 빌리는 제자들에게 부끄러운 말 아닙니까? 부끄러운 말. 아니, 주님이시라면은 말을 빌려 가셔야죠. 저 종말을 빌려 가셔야지. 저 로마 군인들이 쓴 저 말을 빌려 가셔야지. 왜 이런 하찮은 나귀를 빌려 가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은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주님의 명성이 있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니 이러한 능력이 주님의 그 이름 네임밸류가 있고 명성이 있는데, 아니 주님 왜 나귀를 타세요? 나귀를. 주님 못해도 저 말은 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만은 못하더라도 말은 타고 들어가셔야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도 뭔가 어깨 좀 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왜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4절은 그 대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The King, Your King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바로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왕. 여러분, 주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아니 우리 같은 죄인들도 여러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든지 못 가진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혹은 병든 자이든지 고아든지 과부든지 버림받은 자 그 누구라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주님은 왕이시지만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세상에 그 어떤 왕도 스스로 낮아지는 왕은 없지만 주님은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은 다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낮아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왕이신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주님은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는 어떠한 존재예요? 나귀는 언제나 열등한 존재 아닙니까? 말과 비교하면 늘 나귀는요 비교 대상이 됩니다. 말은 멋있는데 저 나귀를 보라고. 나귀는 언제나 열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열등한 존재, 어쩌면 2등뿐인 존재, 아무도 찾지 않는 이러한 것을 주님은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이 항상 1등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항상 만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말이 되고 싶어 해요. 날마다 우리는 앞서 나가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도 그냥 말같이 열심히 뛸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밖으로 나아가면 누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세상과 비교하면 항상 나는 열등감과 2등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나도 말처럼 잘 달릴 수 있다라고 열심히 다른 박질하면서 살아가지만 진짜 말들이 내 옆을 휙휙 지나가 버리면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져서 낙심할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님을 기쁘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러한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고 이러한 연약한 우리도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오신 것도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오셨고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떠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부족함이 있으세요? 때론 내 안에 열등감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떠한 왕이십니까? 주님은 소망의 왕이십니다. The King of the Hope. 주님은 소망의 왕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 환호성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호산나 왕이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8절과 9절이에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겉옷을 길에 폈어요. 나뭇가지를 흔들며 길에 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입니까? 왕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가 없던 포로됐던 자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이었고 주님은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길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그 주님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소망이세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내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 자녀가 잘 되고 인생의 성공을 거두는 것, 이거 우리의 소망입니다. 더 나아가 내 마음의 무거운 짐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벗어나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 이거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 모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현실적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는 국민에게 무엇을 지급합니까? 생활지원금도 지급하고 때로는 재난지원금도 지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여러 가지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앞선 선거에서 지원금을 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작은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 위해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잠깐 위로는 줄 수 있어요. 물질이 인생의 소망을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안에서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을 주신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 소망, The Living Hope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도 산 소망이 있으면 죽은 소망이 있어요. 사라질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소망, 이루어지는 소망, 역사되는 소망이 있으면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꿈꾸지만 사라져버리는 죽은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소망이 그러한 겁니다. 기쁨을 준 듯하나 결국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인생의 만족을 주는 듯하나 결국 내 안의 궁극적인 만족을 채우지 못하여,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산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세상의 소망 붙잡지 말고 살아있는 소망,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Always.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To the end of the age.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영국 런던에 가면요, 이 K 미술관에 가면은 프레데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The Hope, 소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림을 보게 되면 둥그런 지구 위에 어떤 약하게 보이는 한 여자가 앉아 있어요. 이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눈에는 수건으로 눈을 감추고 있습니다. 쌈에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손에는요, 조그마한 비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림이 좀 멀리서 잘 못 보일 수 있지만 이 비파를 보게 되면요, 비파의 줄은 원래 7개인데요 이 그림에선 한 가닥의 줄만 그리고 났어요.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파에는 하나의 줄만 이어져 있습니다. 캄캄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여인, 비파의 손에 잡은 그 비파, 내가 믿고 의지하는 비파 6개의 줄은 다 끊어져 버리고 줄 하나만 남겨져 있지만 그 줄 하나를 가지고 찬양을 부릅니다. 음악을 연주합니다. 이 그림에서 주인은 무엇입니까? 이 줄이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줄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내가 믿고 잡았던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도 예수님 붙잡고 있는 주님 향한 소망의 줄 하나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앞을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 다 이기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망 다 끊어져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왕 대신, 소망의 왕 대신 주님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 소망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소망의 왕으로 오셨어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 예수님 내 삶의 소망으로 모시는 자, 우리의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 또 내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 다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소망의 왕이 되셔서,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십자가의 왕이십니다. The King of the Cross. 주님은 십자가의 왕이세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 지러.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가고 계셔요. 백성들의 찬송을 들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주님은 이제 며칠이 지나게 되면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모욕과 핍박을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은 곧 고난주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주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 넘겨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세상에 그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혹이나 대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음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의인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해결할 사람은 죄 없는 사람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왕으로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은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주님은 저 죄 짓는 사람들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은 그 이름에서부터 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주님은 나의 죄를 구원할 십자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유대인 랍비였던 레비라는 사람이 메시아를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메시아를 찾으려고 찾아갔을 때에 그는 성문 밖에서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서 만난 메시아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온몸이 상처투성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앉아 계셔서 그들의 상처를 하나씩 하나씩 스스로 몸에다 새기시며, 주님은 함께 있는 자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처를 그 몸에 다 당하신 거예요. 대신 받아주시고, 주님은 그 허물을 몸소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벗겨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그림에 담게 됩니다. 그는 가장 먼저 예수의 모습을 십자가에 그린 다음에 그 주변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주님을 못 봤는데 동조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나가는데, 그는 그 군중들 사이에서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간증해요. 이 군중들 가운데 내가 있었고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죽인 장본인이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쁠 때에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 되신 주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군중의 모습, 내 삶이 잘 될 때는 좋아서 주님께 왕이라 외치지만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고 때로는 주님을 죄 가운데 빠져버리고 세상조차 살아가 버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죄인의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십자가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고 내가 은사와 재능과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우리는 감사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고통당하심으로 나의 허물이 벗겨졌고, 주님이 상함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용서를 받았어요.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기에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기에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왕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로마 군인들은 그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하면서 그 이름을 붙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The written notice of the charge against him read the King of the Jews. 예수님의 제목이 뭐였느냐입니다. 예수님의 제목, The notice of charge. 예수님의 제목은요 한 가지예요. 유대인의 왕이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왕이신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 죄 쫓아가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아시죠? J.R.R. 톨킨이 쓴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 영화 속에서 이 책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이었던 이 아라곤이라는 왕이요, 전쟁 가운데 많은 병사들이 죽게 돼요. 그때 이 병사들을 한 명 한 명 만지면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왕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사가 이렇습니다. 왕의 손은 치유하는 손이라네. 그래서 그 손을 보면 그가 진짜 왕인지 알아볼 수가 있지. 치유자의 손을 가진 사람이 진짜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의 두 손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못자국이 그 손에 있습니다. 그 손을 보니 주님이 나의 진짜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보았던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겸손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십자가의 왕이십니다. 이 종려 주일에 우리는 왕 되신 그 주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찬양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겸손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소망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 기도의 제목 주님 안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다시 새롭게 하신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왕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